기독교에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불교에는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절이 망하지 않는 것은 목사님들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뭔가를 해도 다 목사님 때문이에요. 뭐 해도 다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목사님 때문이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절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시간에 절망에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현장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죠. 애굽 왕 바로가 이제 히브리 사람의 그 인구 말살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히브리 산파를 조용히 불러왔었죠. 우리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시프라와 부하를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시프라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이를 살려두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정책이 실패하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전에는 비밀리 히브리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정책을 폈었지만 이번엔 공개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히브리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겁니다. 딸이 나오면 살려주지만은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이를 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3개월 정도 숨기고 있다가 결국은 나일강에 그 아이를 버리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목욕을 하러 왔던 그 이집트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 아이를 자기 그 양자로 삼고 그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건져냈다. 모세라는 말을 썼던 그 이름을 지어줬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레위에 있는 레위 자손의 한 여자와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정말 신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를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기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생명을 갖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그때부터 걱정이 생긴 겁니다. 어떤 걱정이냐면은 이 아이가 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었던 거죠. 아들을 낳으면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가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낳은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한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뱃속에서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는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인 아들을 보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고 만다라는 거죠. 절망에 빠진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이 아이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이를 키우자. 이 아이를 키우자.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겠느냐? 이 아이를 키우자. 그러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요, 조용히 크나요? 울기 시작합니다. 울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요. 그 소리가 밖으로 튀어나올까 봐 겁이 나고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 군인들이
어느 순간 아이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우는 소리를 듣고 집에 들이닥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집트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아이를 빼앗아 가면 이 아이는 그냥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울 때마다 이 두 부부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아이를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벙어리도 좋으니까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은 도저히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100일쯤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부부가 서로 말은 못하고요.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남편도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아내도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거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를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나일강에는요, 수많은 갈대 상자들이 있었던 거죠. 조그마한 갈대 상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시체들이 굶어 죽어가지고 그 닫혀진 그 안에서 뜨거워서 죽은 아이들의 시체들이 수없이 많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열어보면, 조그만 상자 안에서 열어보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을 보고도 이 청년들은, 이 두 부부는요, 자기 아이를 그렇게 갈대 상자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굶어 죽는 거 뻔하는 거죠. 아니면은 그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도, 그 아들도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이 다가온 거죠. 우리들 그런 말 합니다.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세상을 떠나면은 그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슴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부는요, 자기 손으로 죽음의 자리로 그 아이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why me?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딸을 원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좌절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수많은 히브리의 남자 아이들이 강가에 버려지는 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가슴을 찢고 계셨을 줄로 압니다. 절망 가운데서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있지만은 여전히 나일강가에는 어린 아이들의 시신들만 즐비하게 늘어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변화해서 소망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래서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환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망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이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분명히 명령을 내렸어요. 남자이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라고 했지만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아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들은 딸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아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부부에게 남자아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역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픕니다. 아파도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당장에 나사로에게 가야 되는데 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지나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셨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에게 갔을 때에요, 그 나사로의 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다 말하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나사로를 죽게 하셨을까요?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려주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느 때예요? 그때는 우리가 오직 한 곳만 바라볼 때이죠. 바로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어느 날 남미로 이민을 갔습니다. 학교 갔다 왔는데 우리 이민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더니 어디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으러, 여권 사진 찍으러 갔습니다. 인터뷰했고요. 소양 교육 받았고요. 그러고 난 비행기를 타고 LA 국제공항을 도착했다가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가지고 남미까지 내려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남미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좋았어요. 왜? 공부 안 하니까. 더 이상 학교 안 다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에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문제가 있긴 있었죠. LA 공항에다 내렸을 때 문제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보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남해에 도착했는데 이거는 영어도 아니고요. 정말로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저희를 마중 나오신 분을 따라가지고 집에를 갔더니 집 안에는 아이들이 다 바느질하고 있는 겁니다. 와. 학교 다니던데 멀쩡하게 학교 다니고 있다가 부모님을 따라서 남미로 이민 가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부모님 나가가지고 집을 얻고 난 다음에 미싱 사오고 오바로크를 사온 다음에 이제부터 여기서 우리 일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암담하죠. 말도 안 통하죠. 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때 오직 한 길, 교회 가는 일만이 내게 소망이었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두운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남미에 내려가서 뭘 하고 있겠습니까? 언어도 안 통하지요. 학교도 못 다니지요. 날마다 일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바다에 던졌을 때, 이 강에 던졌을 때에 애굽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갈대 상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죠. 가지고 옵니다. 그걸 열어봅니다. 열면은 그 당시에 갈대 상자를 뚜껑을 열면은 그 안에는요 어린아이의 시신밖에 없어 시체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인간의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 공주가 말하기를 뚜껑을 열어보라는 거. 열었더니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공주는